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소교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소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이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두빈 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은국교회 성도님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은 보통 거룩이라는 말에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거룩이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그것은 우리와 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대부분 거룩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한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와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 더욱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거룩하다고 할 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교회가 거룩하다고 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있는 거룩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거룩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이전에 그들은 음란한 도시의 시민이었고 천한지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거룩함을 위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자들로 불렸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거룩하다고 할 때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 곧 성도라고 부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여 놓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어떤 자가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내용의 소문이었죠.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계모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입으로 말하기에도 더러운 음행이 발생하였음에도 여전히 교만한 자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기막힌 악행 앞에서도 여전히 자랑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이러한 음행은 한 사건에 불과하므로 작은 일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좋은 점들을 내세워 음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회의 죄악에 대해 이 음행이라는 아주 끔찍한 죄악에 대해서도 슬퍼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면서 성도가 사귈 수 있는 사람과 성도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구별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들이 거룩하게 부름 받은 우리들이 사귈 수 있는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골라서 사귀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들 있죠.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시죠. 그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고린도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할까 봐 바울은 이어서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은 우리끼리만 사귀어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거룩해질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속세를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 내가 거룩해지기 어려우니 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하기 어려운 곳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산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 있으면 거룩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죠. 소위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여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거룩성은 세상 밖이 아닌 이 세상 안에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모든 종류의 사람과 사귀는 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과만 사귀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면서 이 세상의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먼 산중으로 가거나 사람이 없는 외지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구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구별의식,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특별히 인생의 아주 어려운 문제를 결정할 때 잘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극심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죠. 내가 무슨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거룩성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 특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특성을 점진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너무 빨리 그것을 찾다가 우리가 미리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모습임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너무 여유를 주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그들의 삶에 거룩한 교회다운 특성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답답해서 우리가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죠.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두 번째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또 네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전도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열거해 놓으면 이것은 사실 상대적으로는 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지의 여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이런 것들을 지켜 나가라고 강조하는 것이 더 쉬울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그 5가지의 모습은 중요합니다.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적인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행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성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거룩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응급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 특성을 잘 드러날 때 응급교회의 거룩성이 나타납니다. 제가 1학년 1학기 때 이제 어떤 교수님과 저희 이제 45기 원호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은 교수님께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물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눈치를 보다가 이제 한 명, 두 명씩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 시간, 1시간 반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시간이 넘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교수님의 개인적인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질문이 나왔고 교수님께서는 정말 탁월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원우가 진지하게 이제 손을 들고 물어보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교수님께 했어요.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생각하라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사실 저는 이 답변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제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일단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공부할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단 공부를 잘해야 된다. 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역을 잘해야 된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목회자가 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은국교회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 성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하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구별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거룩한 성도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점진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은국교회의 회원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회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 은국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그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특성 거룩함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은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모으시며 다시 이 세상에 내보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한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고 우리에게 부르심의 어떠한 원인이나 이유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모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